코로나19가 온 세상을 가득 덮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그만 한국 땅으로 원치 않는 지역에서 갑자기 크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걸로 인하여 오히려 한국의 위상은 더 커지고 높아지고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 세계에 각인되는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재밌는 코로나로 인한, 어떻게 보면 그 유머처럼 나오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하는 한중일 국민에게 대하는 태도하는 유머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중국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너무 많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용히 죽인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난 환자들을 조용히 죽인다. 표시 안 나게.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 하면서 숨기려고 든다는 거죠. 조용히 죽인다.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에 대하는 방법이 그냥 조용히 죽기를 바란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시끄러워지면 안 되니까 검사도 안 하고 코로나도 아닌 척하고, 그래서 그냥 죽으려면 혼자 조용히 죽어라. 그래서 혼자 조용히 죽기를 바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부가 국민들에 대하여서 코로나 사태에 대하는 방법은, 한국은 조용히 죽고 싶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다. 그냥 경찰이, 공무원이 사방팔방 하여간 쫓아다니면서 말이에요. 그 사람 지나간 행적까지 다 찾아내서 하여간 조금이라도 코로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병원에 집어넣고 어떻게든 다 고치려고 난리를 법석을 쳐대니까, 난 이걸로 인해 좀 조용히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게 한다고, 이제 농담으로 만드는 말이겠지요. 이 말은 그만큼 한국이 국민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한 보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아마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 걸로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던 용병으로 왔던 운동선수들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대구에 퍼지게 되니까 다들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 보니까 거긴 더 심해지잖아요. 지금 차라리 어디 있을걸, 한국에 있으면 걸려도 어떻게 해주는데, 고쳐주는데 후회막급이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교민들도 그렇고 지금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문에서 보면 물론 코로나가 어려움은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한국에 있다는 것,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되고 감사한지 저는 원합니다. 이런 때 나라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돌보소서.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쓰실 나라를 택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되어지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나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 어려움의 주심을 축복으로 바꿔내는 민족이요 나라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실험하면 안 되는데 아마 옛적에 했던 아마 이런 실험들인 것 같아요. 사람의 피가
몸에서 얼마나 뽑으면 사람이 죽는가 하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 있는 피를 뽑아내는데 그래서 사형수도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에서 피를 꽂아가지고 그래서 주르륵 빼서 동이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 한 동이를 담아서 주르륵 버리고 또 한 동이를 담아서 주르륵 버리고 했더니 6동이를 쏟아부으니까 피가 빠져서 죽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형수를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도 피를 담아서 한 동이 주르륵 해서 버리고 두 동이 주르륵 해서 버렸어요. 6동이를 버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아이고 앞에 사람이 몇 동이 쏟아졌으니까 6동이 쏟아졌으니까 죽었으니 나도 몇 동이 쏟아지면 6번째 떨어지면 죽겠지 하고 6번째 떨어지는 순간 정말 죽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팔에다가 주사기를 꽂고 피를 뽑는 척만 했지 피를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앞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이 한 것을 가져다가 쏟는 척하고 이 피를 주르륵 쏟는 흉내만 나면서 한 덩이, 두 덩이 소리만 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혼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처럼 한 덩이, 두 덩이, 6덩이 하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마음의 절망이 생을 끝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절망은 지옥의 문이고 소망은 천국의 문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지만 절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점점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이 사람은 소망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번 일로 낙심했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절망에 들어갑니다. 나 정말 절망했어. 소망이 없어. 나 실망했어. 나 좌절했어. 정말 난 희망을 잃었어. 난 용기를 잃었어. 나 정말 포기했어. 나 번아웃 됐어. 탈진했어. 이 말들은 같은 말인데 이거는 절망으로 끌어들이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 자체가 다릅니다. 눈에서 눈빛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얼굴빛이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힘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에도 어딘가 소망을 갖고 이겨보려는 몸부림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유태인들. 그곳에서 이젠 다 절망한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만 그러나 살고자 하는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주는 다 썩은 커피를 가지고 목이 마를 때 한 번에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커피를 반은 먹고 그 반 커피 그걸 가지고 얼굴을 그걸로 닦으면서 사람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얼굴을 닦아서 자기 얼굴에 빛을 만들고 그리고 손을 찔러서 피가 나오는 피로다 얼굴빛을 붉히면서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얼굴빛이 있을 때에 생기가 있으면 가운데서 죽어 끌려나가는데도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절망한 사람들의 모습에는 눈에는 동태 눈처럼 보입니다.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기가 빠졌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습니다. 걸음은 흐느적거립니다. 허리는 구부정되어 있습니다. 의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젊은 사람은 소망을 갖고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많은 포기를 갖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에 그래도 머리도 다듬고 얼굴도 다듬고 삶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있는데, 어느덧 나이가 들면 머리 다듬는 것도 잊어버렸고 얼굴 가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머리를 매다듬고 그리고 얼굴을 매만지고 자기의 옷을 자기의 거울에 비춰보며 자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또다시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젊다 늙다의 차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 나이가 어때서, 맞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말에는 소망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 혼자 하다 안 되게 넘어지는 겁니다. 불신앙자의 모습이 절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미래를 도전합니다. 현재를 이겨냅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소망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맞아요, 세계에 지금 떠들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다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다 세상이 경제 또는 문화 여러 가지 문명의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지만, 이 환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에 나온 영화 중에서 제가 재밌게 본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레이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레이스, 달리기죠. 달린다는 의미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는 사람이 제시 오원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제시 오원스,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이 제시 오원스가 클리브랜드의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그는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곳에 모교에 와서 강연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찰리 패덕이라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와서 클리브랜드 학교에 와서 강연을 합니다. 이 강연을 들은 이 제시 오원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흑인인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그때 당시에 얼마나 흑인 차별을 했던 이런 시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도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달리기에 모든 걸 걸 수 있는데 저도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했더니 이 찰리 패덕이 얘기합니다. 꿈을 가져라. 꿈을 위해 너의 모든 걸 쏟아부어라. 너의 전체를 쏟아부어라. 절대로 꿈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흑인 소년, 이 제시 오원스, 이 사람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달리기를 해도, 그때는 달리기의 육상의 올림픽 대표로 흑인 선수가 하나도 없던 시절, 흑인은 달리기를 못한다고 했던 시절. 그런데 그는 뜁니다. 또 뜁니다. 온갖 비난에도 뜁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그는 달리기 하나에다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때 당시에 올림픽이 열리던 시절이 메넨 올림픽입니다. 메넨 올림픽. 잘 아는 대로 독일 아닙니까? 이때의 독일의 지도자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흑인을 너무 싫어했어요. 흑인이 뛰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흑인은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을 딛고 가서 뛰게 되어집니다. 히틀러가 있는 앞에서 그는 달립니다. 그래서 그가 달려서 결국은 메넨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흑인이었고 어려움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장애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메넨 올림픽의 금메달이었습니다. 제시 오원스가 금메달을 차고 학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클리브랜드 모교에 찾아가서 그가 강연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놀랍게도 12년 후에 그 학교에서 또다시 육상의 금메달리스트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고 다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에 가득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다 절망하고 끝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망의 끝자락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포기입니다.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다 적어왔는데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이 되어질 수, 이름에 대한 명예가 또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진 않습니다만, 재벌 총수였던 사람이 9층에서 로얄층에서, 우리는 그런데 한 번도 못 들어가는 사람, 그가 거기에서 떨어져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남의 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도지사인데 현직 도지사로 자살을 택했습니다. 장관이었던 사람이 전 장관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자살을 택하고 죽었습니다. 순천대 현 총장을 지냈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스타라고 불렸던 수많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사람만한 위치에 한 번만이라도 있어보면 소원 없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부드럽수록 뻑적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처럼만 내가 한 번이라도 돼봤으면, 그 사람만한 인물이라도 있어봤으면, 그 사람만한 한번 내가 인정이라도 받아봤으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살한 연예인이 부지기수예요. 가장 젊어서부터 소망을 갖고 달려왔어요. 목적을 이루었어요.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시티은행장을 했지만 그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은행장의 자리에서 죽었어. 요사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요. 세계에 지금 여러분 자네들은 미국의 월가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자는 대로 주식들이 그냥 다 내리막길이 지금 막 엄청나요. 막 빠져가지고 자살할 사람 많습니다. IMF 터지고요, 금융위기가 터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지금 이 엄청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내려가요. 월가에서는 지금 어제도 뉴스에 나와서 2, 4분기에서 24% 마이너스가 갈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낸 것이 바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노인이 어떻게든 자기의 목적을 한번 잃어보려고 84일 동안이나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어요. 어느 날 85일째 나가가지고 바다에 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세상에 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게 이틀 동안이나 씨름을 해서 잡은 고기가 청새치 5m짜리 고기를 잡았어. 이걸 잡아가지고 작은 배에다 묶어가지고 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큰 꿈에 사로잡혀 내가 이런 고기 잡았다. 그리고 이 고기 가지고 나도 한번 좀 나가서 내 큰 소리 치고 또 팔고 하려고 하는데 오는 길이 멀었어요. 온갖 상어떼들이 달려들면서 그 고기에서 막 물어뜯고 먹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노 갖고 이 상어를 때릴 때마다 오히려 상어에게 자기가 잡힐지 모를 상황이 왔어요. 배가 뒤집힐 줄 모르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면서 잡은 이 고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도착할 때는 이미 이 청새치 5m짜리가요 다 고기는 상어들이 뜯겨먹고 뭐만 남았어? 뼈만 남았어. 뼈만 남아 돌아온 이 노인은 결국은 허무합니다. 내가 이 뼈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그동안 나가서 애를 썼는가? 그가 돌아와 그는 자기 집에 들어가 잠드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해밍웨이 자신을 이야기한 겁니다. 해밍웨이는 이 글을 짓고 이 글을 쓰고 나서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에 있어 자기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위대한 존재,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온갖 삶 속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적어서 글로는 써내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요 술로 포장되어져 있고 나가서 온갖 걸로 문제를 일으키며 살았던 인생, 마지막은 감당할 수 없어 결국은 자살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좌절된 인간 속에 우리의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번아웃되고 탈진되어지고 쓰러지고 이제는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너 혼자 살라 하나님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으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동물로 전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동물과 다름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됨은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동물은 세상 속에 살아.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도록 에덴으로 올림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 주 앞에 설 때에 사람이 사람됨이요 인간이 인간됨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좌절된 인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늘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동물들은 땅을 보며 산다고. 엎드려서 땅을 보고 갑니다. 곰을 아무리 훈련을 시켜서 걸어가도록 기계에 훈련을 시켰지만 먹이를 보고 달려갈 때는 엎드려서 네 발로 달려가는 겁니다. 개가 아무리 똑똑해가지고 두 발로 걷도록 훈련을 시켜놔도 그가 달려갈 때는 네 발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거꾸로 매달리고 살고 그래서 거꾸로 해가지고 63 빌딩을 올라간 사람도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서서 오는 겁니다. 왜요? 머리를 하늘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머리를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좌절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번아웃 되어지고 탈진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동태눈 같고 걸음이 허느적대고 삶에 의욕이 없어 그가 예수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변모되어집니다. 좌절된 인간 속에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의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소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좌절될 때에 우리 용기 주시고 넘어질 때에 일으켜 주시고 낙심될 때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까?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가 부르짖은 건 오직 하나, 잠잠하라 잠잠하라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의 이름 앞에서 그는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보겠다는 일념 하나입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달라지고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가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리아 현장에 잡혀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이런 여인은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죄인은 맞아. 너희들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야.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지었지 않은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 아니냐?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앞에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빠져나갔어요. 남는 거는 이 여인 혼자 남았어요. 이제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한다. 너는 죄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우리를 정죄하러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대해서 죄를 들춰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의 값을 치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자는 주님은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소망이 생겼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온갖 물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쳐도 노력해도 안 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주님 앞에서 이 말 한마디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사람을 고쳤어요. 나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난 죽을 수가 없는 존재. 왜요? 내 소망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시 북돋아 일으키는 거예요. 기 빠진 자가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속에서 또 훔쳐 나오는 거예요. 메말랐던 심령에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쳐 오르는데 이 생수가 나의 온몸을 감싸고도 살아남는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왔더니 내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낙심 절망된 사람, 예수 안에서 소망과 축복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들어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재미있는 기계가 집에 있어요. 옛적에는 없었지만은 지금이야 가면 다 나가서 일하던 사람, 애가 나가서 정말 놀다가 흙 묻은 거, 또는 뭐 이런 작업복 저런 작업복, 또는 수건 얼굴 닦고 했던 거 다 갖다 집어가 한 대 싹 집어넣어. 어디다? 세탁기에다가.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버튼만 딱 누르면 윙 하는데, 요새는 얼마나 좋은지 관에 그냥 약품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쫙 하다가 요새는 좋아가지고 그게 다 뭐해서 나와? 말려서 나와. 건조돼가지고 새 것처럼 뽀송뽀송해가지고 나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거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떤 때가 묻었던 어떤 죄가 졌던 관계가 없어요. 주님 앞에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고 찬양대 들어가고 우리 집사님 들어가고 권사님 들어가고 우리 세상 사람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안에 들어가면 이때 저때 이제 저제 온갖 죄가 가득 차 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냥 주여 하나님께서 버튼을 꽉 누르시면 그 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비눗물 같은 게 그냥 우악 쏟아져지만은 한번 윙 돌리면은요, 이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사이인가 내 인생의 삶의 소망이 들어와요. 변화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절망 중에 최고의 절망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형벌 중에 가장 악한 형벌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는 자는 정말 절망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뭐예요? 결국 고통의 끝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고통받다 마지막 가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절망의 끝자락은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가 절망이어졌다면 우리의 죽음은 이 고통의 끝자락이고 절망의 끝자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저주가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나 보고서 말해요. 내가 이 땅에서 안 되면 에이 너 죽어서 어디 나가라. 저주의 말이 지옥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나가라. 여러분 보세요. 절망이 십자가고요, 고통이 죽음이고요, 저주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져야 될 절망의 십자가에 주님이 지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될 이 땅에서의 고통의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내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지옥에까지 가주셨어요.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에스겔 16장 6절엔 이렇게 말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다시 이르노니 살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피투성이 같은 존재, 절망에 있는 존재, 버려진 존재.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얘기하는 건 너 피투성이라도 살라. 아니, 다시 말하는 우리 살라. 너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대신하여 빚을 갚았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다. 내가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루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지옥에까지 갔다. 대신하여 죽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대신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묘한 것은 겉사람은 주름이 생기고 나이는 많아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삶의 의욕이 다른 사람들은 없다 하는데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우패해지는데, 겉사람은 썩어지는데, 겉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왜 자꾸 소망이 생기는지, 힘이 생기는지, 용기가 생기는지, 은혜가 넘치는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을 지키사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은 우리의 몸에,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같은 쓸모없는 자리지만 여기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이 보배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보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8절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이유는 보배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질그릇이 있어요. 사랑해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다고. 믿음 없이는 소망과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소망 없다면 믿음과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 안에는 소망과 사랑이 있고 소망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예요. 이 땅의 소망은 예수예요. 이 민족의 소망은 예수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갖고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 속에 주셨고 보배를 우리 속에 주셨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유는 단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절망입니까 소망인가 물을 때에 우리는 절망은 끊이지도 말라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소망만이 있다고 소망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